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완성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마무리되면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야, 잘 끝났다. 수고했다. 야, 드디어 마쳤네. 이제 좀 쉬자. 고생했네. 이런 생각하지요. 또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 이루어지고 또 간절히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안도의 한숨도 쉬게 됩니다.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자. 고생했다. 그런 생각, 또 그런 행동, 그런 일 우리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그게 끝났다. 그게 목적지이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한다 하는 겁니다. 마치 기도응답이 최종 결론인 것처럼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의 긴장이 풀리죠. 은혜가 식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다시 멀어져요. 나 앞에 문제가 있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하나님 살려줘요. 아이고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살펴주면 나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고 차려도 하고 속된 말로 정말 막 불같이 뜨거웠는데 응답을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리고 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목 놓아 부르던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찾던 그 열심은 없어져 버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마 그건 대다수, 아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그 결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야 되지요.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됩니다. 책을 딱 덮어야 합니다. 일기장을 딱 닫아야 그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일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성해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일은 끝마쳤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다, 지속되었다,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끝내니라 그러니까 일기장 딱 덮는 겁니까? 성경을 닫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에스라 6장이 여기서 딱 끝나고 7장으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에스라서 6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지고 있다는, 22절까지 더 이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정말 많은 애환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년 기간 동안 성전 건축에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위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고, 아래로는 백성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니 소년 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 소년 때에 잡혀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70, 80이 되어서, 여러분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간 거니까 10살에 잡혀와서 간다고 해도 80대에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다 되어서 돌아가는 자기 고향 땅, 여러분 10살 때 떠나온 고향 땅이 기억이나 제대로 나요? 돌아가면 그곳이 나 고향 같아 보일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찾아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이하의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국 땅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간 거예요. 누구처럼? 마치 그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들의 먼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정든 이 바사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 건너서, 바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길을 다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렸을 적 어머니 무릎 학교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처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막 싸움하는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모든 민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엄청난 수의 수만 명의 인파들이 여러분 때를 지어서 지금 고향 땅으로 기나긴 이주 행렬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생각이 안 났겠어요?
당연히 났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2주가 시작된 겁니다. 왜 갔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런데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칠만 하지 않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손을 놓았으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자주 섞인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버텼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 아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삽을 들었고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13절부터 15절, 여러분, 단 이 세 구절 속에 압축되어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어도 해피엔딩 좋은 것 아닙니까? 모든 긴장이 해소되고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조용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쩔 건데? 그 다음 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마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입니까? 그것이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출발지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다튼의 총독이 왕의 명령대로 신속히 했다. 그동안 방해하는 자들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받으며 성전을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맞물려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완성했다, 성전의 일을 끝냈다 그랬습니다. 방해자들이 순종자가 되었고 지도자들의 권면,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도움을 받으며 이 일이 끝났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부터 방해에서 다시 시작,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쉬었다 안 쉬었다? 하나님은 안 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섭리해 가신다.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주권적 섭리하심.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교리 공부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멈춰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6년이나 걸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년이나 걸렸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몇 년이 걸렸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는 늦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게 늦은 게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방해가 있었다고요? 예,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방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안전장치예요. 가림막이에요. 왜? 이 가림막이 없으면 나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해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방해인데 이거 하나님은 안전장치래. 이 안전장치가 딱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탁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줄어. 그러니까 안전해져. 폭주가 아니라 완전히 좀 안전한 속도로 여러분 속도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나의 속도를 제어하는 안전장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짜 감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빨라요? 우리를 지키시되 뭐처럼? 눈동자처럼.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어때요? 이 반사신경이 최고로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파리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아주 눈 깜빡할 사이, 여러분 이 말 몰라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0.001초도 아닌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멈추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20년을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시오. 그동안 원망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눈물 지으셨습니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감사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께 맡기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느긋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나머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즐거이 봉헌했다.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곧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을 했다? 예, 이거 참 중요하죠.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했다.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자마자 바로 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병원 왜 지어요?
사람 살리려고 병 고치려고 병원 짓는 거 아닙니까? 성전 왜 지어요? 학교 왜 지어요? 성전 왜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 문을 열었으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무엇, 그 기도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응답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걸 똑바로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고 이것을 방황하니까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아유 목말라. 아유 고기 먹고 싶어. 여러분 목말라서 목마르다고 하는 게 죄입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고 싶다고 하는 것,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본성인데 이거 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한 그 모든 것이요 절대로 잘못 구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당연한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이 묘하죠.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래요. 이스라엘이 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건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래. 너네는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우린 사람 아니래요? 안 먹고 산대요? 안 마시고 산대요? 안 입고 산대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걸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합니다.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먹을 것을 달라는 게 죄가 아니고 마실 걸 달라는 게, 입을 걸 달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좀 크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래요? 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구하지 말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무엇을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먹을 거 주는 거, 마실 거 주는 거 나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건강 회복되면 기도 안 합니다. 난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승진 위해서, 대학 입학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마나님들 많이 봤어요. 남편 승진하니까, 자식 대학 붙으니까 작전기도 딱 멈춰요. 목사님 밥 안 사줍디다.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니 사업 잘 되니까요, 그게 독이 돼서 하나님 더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차라리 안 주고 사랑하시는 게 낫지, 주고 독되는 것보다 안 주고 사랑하는 게 내 말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이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배해야 되지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의 출발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7절 아주 중요해요. 17절에 보니까 또 속죄제를 드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웃기죠? 성전이 완성됐어.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이날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기쁜 날이면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막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처럼 막 그냥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근데 성전 완공되고 여러분 처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래. 여러분, 기쁜 날인데, 감사한 자리인데 화목제 드리고 감사제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어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회개와 용서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성전들을 밟고 지나가고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내 마음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내 가정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완공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우리 안 배워서 여러분 안 배웠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우린 그냥 통밥으로 다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덮은 덮개 이름이 뭐예요? 시은소. 시은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어디 위에 임해요? 구름 날개 위에.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해야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모든 목적은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고 뭘 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 안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겨 드리는 자를 찾는. 이 다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즐겨.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억지로, 억지스러운 마음, 인색한 마음, 즐겨드리는 마음. 이거 전부 다 마음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제가 왜 헌금에 자꾸 성공하라고 여러분들 앞에 말하는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드려놓고 정성된 예물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맨날 얘기했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돈 잘 밝혀. 예, 난 돈 잘 밝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아니 난 워낙 베나벨 소리를 많이 듣는 목사다 보니까 난 상관없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다 알아. 여러분 절대 못 속이는 거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님 못 속이고 누구 못 속여요? 나를 못 속여요. 내가 이거를 억지로 드렸는지 인색하게 드렸는지 즐겁게 드렸는지 짜증나게 드렸는지 이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고 이거를 억지로 드렸는지 인색함으로 드렸는지 즐겨 드리지 않았는지를 누가 아냐면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성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최선으로 드려버릇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나 처음 여기 부임에 왔을 때 여러분들 헌금 수준 다 알죠?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헌금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 권사 되려고 하는 분이 막 2,000원, 3,000원 이렇게 헌금 드리면 권사님 못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시험 들어보라.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그런 분들 이제 여러분 만원, 2만원, 3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수준이요. 근데 지금 3만원 헌금 드리면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억지로 인색함으로 여러분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릴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더 올리려면 더 올려요. 나 위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니까 또 저러면 제발 좀 요렇게 좀 나쁜 소리로 좀 듣지 좀 마시오. 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지만 혹 유튜브로 이런 거 듣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유튜브도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고 여러분 어쨌든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그 능력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응답받은 이후에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지는 자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예배가 시작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완성된 이후, 성전이 완성된 이후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은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공수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1년에 3차례 반드시 중앙 성소로 모여야 됐어요. 광야 시절에. 언제예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성인 남자 13세부터 60세까지는 모든 성인 남자는요 반드시 이때는요 중앙 성소로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가 예루살렘 여기로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저 위에 베델 저 단 남쪽부터 시작해서 위에 북쪽까지 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여러분 양들 몰아서 이렇게 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흠이 생기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돈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3번씩 오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나중에 1년에 몇 번 와요? 한 번.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 매년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있었다. 그 절기가 아마도 언제였을 것이다? 6월절이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추측해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어디를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이것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갔어야 된다. 근데 그 절기가 6월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반드시 올라갔어야 되는 절기.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것을 해방하는 날, 그 해방되던 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밤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있었다 이 말입니다. 포로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들이 다시 포로가 되었으니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나요? 어려웠겠나요? 어려웠을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여러분 이런 뜻깊은 절기가 쉬웠습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1절 만세운동 우리나라에서 만세, 여러분 만세라는 게 뭐예요? 황제 보고 만세 왕 보고 천세 천천세. 여러분 이거 만세를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만세를 못 부르는 거예요.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이런 절기를 지킨다? 마치 만세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못 지킨 이 절기를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자기 고향 자기 땅에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그래서 유월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자, 19절에서 유월절을 지킨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켰는가? 21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음 주가 성찬주일인데 한 주 연기해서 둘째 주일. 여러분, 제가 성찬주일 할 때 광고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자신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합니까? 10년 동안 광고를 들었으면 이거 기억해야 되는 광고잖아요. 여러분, 그 광고의 원 소스가 여기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구별했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참여했다 그 말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꿨다 그 말입니다. 이방 민족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전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후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생기고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워야 되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채색 옷을 입혀 주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계기가 있으면 바뀌어요. 내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암투병을 하고 삶이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침 식사가 바뀌었어요. 암투병하고 난 다음 이제 나는 일반식을 안 하잖아요. 이만한 국그릇에 플레인 요거트 7숟가락 8숟가락 푹 거기다 견과류 넣고 막이라 잘 아침에 그거 먹어요. 이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뭐 특별히 무슨 조창기도회나 뭐 이런 데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밥도 먹지만 이게 내 아침 식사예요. 이게 참 편안하고 좋아요. 난 특히 화장실에 가야 돼. 이게 참 좋아요. 아주 건강식이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변한 거, 옛날에 그렇게 싫어하던 운동 지금은 참 열심히 잘합니다. 네. 계기가 있으니까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성전이 하나님이 야 너희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래. 육신의 성전이 이렇게 재건축되니까요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축, 가정의 건축, 우리 공동체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삶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이후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죄제 드리고 유월절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즐겁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겁니까? 여러분, 성전이 완공돼서 기쁜 겁니까? 아니요. 그 완공돼서 좋은 기쁨은요, 한 석 달 갈까? 여러분, 뭐 물건 새로 사서 핸드폰 바꾸면 한 3일 정도 좋잖아요. 3일 지나면 어때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아니면 이 기쁨은요, 식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무슨 말이에요? 조건 따라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떼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완성한 겁니다. 백성의 삶을 바꾼 겁니다.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짜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니까. 속죄제가 드려지고 절기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6장의 전반부까지 공부하면서 방해 속에서도 드러나는 믿음의 본질, 그 위대함 봤습니다. 야, 진짜인데? 와, 멋진데? 노인들은 예전 성전보다 자금을 보고 초라해서 헝헝 우는 모습, 젊은이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방해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 야, 정말 믿음이 이런 거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 아래서 한번 멈춰지기는 했지만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 아래서 진행되는 믿음의 연속성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은혜라 여기며 이어가는 믿음의 질주를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요, 지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리고 멈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예전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는 시작되어지고 절기는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살았나요?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맨날 이 쳇바퀴를 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가 깊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르죠.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우등생입니다. 진짜 우등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예수님 앞에 가면 야 니네 진짜 잘했다. 야 니네 진짜 잘했다. 아마 이래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쓰담쓰담만 해주고 목에 메달을 못 걸면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나는 면류관 받을 건데 여러분들은 못 받으면 내가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받아야지.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또. 나보다 더 큰 거 받을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더 큰 거 받을 거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니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시나요? 멈추고 싶으시나요? 방해가 두렵나요? 그럴 땐 학계와 스가랴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신방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해야지. 학계 스가랴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또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다시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완공하고 완공하면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완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더 성숙되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상 5월달은 절기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좀 오래 쉬었다가 다시 에스라서 말씀으로 돌아올 터인데 여러분 잘 이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다고,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일이 끝나면, 기도가 응답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살겠노라 말하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완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의 열심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응답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더 바르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하고 바르게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일 때가 많지만 주님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달라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택도 방향도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